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서 12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춥지. 잠바 안 입고 나왔어? 창세기 47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고난과 형통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7장 3절에서 12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펴볼 창세기를 쭉 읽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1년 1독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지금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는 건 무슨 의미냐? 언제든지 따라잡기에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빨리 지나가요. 1년 1독을 가는데 창세기를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시작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이시고요. 사람은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는 이야기의 연속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에는 야곱과 요셉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거예요. 근데 주의하면서 들어주세요. 이 야곱은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했고요. 또 누구랑 씨름했을까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씨름했어요. 또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과도 씨름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대표적인 말을 하죠.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복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몸에 상흔을 주셨어요. 걸어갈 때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왜 기억날까요? 절뚝거리니까요. 불편하니까요. 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달려 도망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달리지 못할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옷을 입었는데 야곱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색동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형통했어요. 또 요셉의 위에 있는 형들, 그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어요. 그리고 그 질투 때문에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 인생의 교차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름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에요.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빠지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아내에게는 각각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내들은요, 야곱을 두고 막 경쟁했어요. 누가 자녀를 많이 낳았느냐, 이걸 두고 막 경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낳고 또 자신이 낳지 못할 때에는 여종들을 야곱에게 보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었느냐? 12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에서, 이 12지파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12지파에서 레위와 요셉이 있죠. 그런데 이 두 지파는요, 12지파를 셀 때 그 계수의 대상에서는 빠져요. 왜 빠지느냐? 레위는 12지파에 흩어져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땅을 분배받지 않고요. 그리고 요셉이 빠진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채우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자녀가 아니라 요셉의 자녀로 12지파에 편입된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전체 지파의 개수는 13개의 지파예요. 실제로 요셉까지 한다 그러면 14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져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를 보고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을 때 12지파인데 숫자를 세보면 왜 13개지?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12지파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렇게 두 아내의 관계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를 잘해주면 저기가 질투하고 저기를 잘해주면 여기가 질투하고 엄청 힘든 삶이었죠.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그 자녀들은 쉬웠을까? 그 자녀들도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동생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있어요. 우리도 자녀가 셋이지만 이 셋 자녀가 친할 때 진짜 좋거든요. 싸우기 시작하면요, 나가 있고 싶어요. 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자녀가 몇 명이다? 12명이다. 근데 그 12명이 친했느냐? 안 친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미워할 수 있지. 미워하는데 그걸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물에 넣어버리고 싶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말라있는 우물에 던져놓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그리고 큰형을 살리려고 했어요. 큰형은 야, 죽이는 게 무익하다. 죽이지 말고 팔자. 이게 진짜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둘째, 셋째, 넷째 이 동생들, 이 제일 나쁜 동생들 몰래 건져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넷째 형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넷째 형 유다. 이 사람이 큰형 몰래 큰형이 지금 쟤 살려주려고 그러고 있지? 큰형 몰래 가가지고 야, 쟤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노예 여정이 시작됩니다. 형통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조율하고 그 가족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사건을 야곱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포커스를 요셉으로 옮겨서 요셉의 포커스로 살펴보게 되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땠냐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이 싸우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다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으니까 우리 동생, 우리 막내가 되는 우리 요셉이한테 이야기하는 게 깐난쟁이 베냐민은 이제 있겠죠, 같이. 요셉아, 이제 가서 형들이 양치고 있으니까 형들 좀 만나보고 좀 같이 지내다가 잘 지내는지 보고 돌아와라. 이 말은 뭐냐면 맨날 싸우고 친해질 기회가 없으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이제 가서 형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형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야기도 하고 뭐하라? 관계를 좀 개선해봐라.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서 좀 친해지라고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형들 뭐라고 봅니까? 저 색동옷 입은 놈 온다. 저 아버지께 사랑받는 놈 온다.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우리 요셉 언제 오려나?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들이 우르르 오는 거예요. 저기에 같이 있으려나? 그랬는데
피 묻은 옷을 가져오던 이야기합니다. 죽었대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요셉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왜 거기를 보냈을까? 그 슬픔의 나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이 마음에 콕 박혀서 빠지지 않는 가시가 돼서 심장에 박혀 있는데 그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죽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묻고. 그 막내 베냐민 손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아빠 야곱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야곱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양을 잡고 뭘 하면 제일 맛있는 부분을 고기 탁 떼가지고 아빠가 야곱 먹어 주고, 옷도 반짝반짝거리는 옷 예쁘게 만들어서 아들 입어 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요셉에게 꿈을 보내주십니다. 별들의 꿈과 곡식단의 꿈이죠. 그 꿈을 꾸고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 이런 꿈을 꿨어요. 아이, 내가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꿈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서로움, 그 놀라운 감격이 있으니까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은 막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아빠는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광야 좀 갔다 와라 보내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네, 갔다 올게요. 형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양치러 갔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 멀리 동네 있잖아요. 저 파리를 지나 저 멀리에 있는 어디에 형들이 있다더라. 가서 알아보고 와라.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그냥 물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양떼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막 걷다가요, 그 방향으로 막 걷다가 누구 하나 만나면 얼른 가가지고 혹시 양떼를 보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형들에게 인사도 하고 잘 보여주고 아버지가 좀 전해주라고 하는 치즈나 이런 것도 좀 전해주려고 갔는데 형들은 미워했죠. 그런데 요셉에게서 우리가 찾지 못할 게 있어요. 뭐냐면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이 상황 속에서 원망이 없어요. 요셉은 그 구덩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이 없어. 우리 형들이 꺼내주겠지? 우리 큰형 루벤 형이 꺼내주겠지? 루벤 형이 없네. 유다 형이 있네. 나를 파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는데도요, 요셉 안에 심겨져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하듯이, 나 사랑하는 우리 야곱 아빠에게 하듯이 주인 보디발에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높은 종이 돼요. 그리고 여주인의 모함이 있었지요. 억울한 일을 또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 감옥에서 간수장이 하는 말을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처럼 순종하고 잘 따르기 시작해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통했다가 아니라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와 믿음을 안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간 자리에서도 형통했고 아버지 앞에서도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총리가 된 자리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인데 또 등장해요. 누구냐?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여기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왜 나오는 거냐? 유다가 누구냐면 야곱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이디어 뱅크예요. 아이디어 뱅크. 악한 아이디어 뱅크. 그 유다가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대리석이다. 근데 네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깎아내고 깨야 한다.
내가 지금부터 못질을 좀 할 텐데 벽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의 사건입니다.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의롭지 않으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보고 있죠. 뭘 볼까요? 우리 아빠 야곱 맨날 울어요. 맨날. 아빠가 우는데 하루 이틀 우는 게 아니라 계속 울어요. 왜? 내가 판 동생 요셉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말을, 그 사실을 마음에 숨기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의 찔림이 유다의 변화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모든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다루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만 다루시고 쟤는 안 다루십니까가 아니라 나도 다루시고 저 친구도 다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도 변화시키시고 요셉도 인도하시고 유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인생 여정이 시간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팔려가고 또 자유인이었던 요셉이 노예가 되고 그런 여정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난의 삶이 찾아오고 어려운 삶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상황들, 그로부터 오는 기분, 이 기분이 나의 삶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봐요. 요셉에게는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정말 이 화가 날 만한 일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합당한 분노의 시간이 태도가 되지 않았어요. 태도가.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하고 그 부분에서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영역이 있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 붙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 마음이 악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때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노예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형통할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건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옆에서는 같이 울어주면 되고요. 안아주면 되고요. 기도해주면 돼요. 그럼 이 생각과 이 태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감옥 들어가 있고 나 억울하고 막 그런데 당신 지금 형통한 거야? 말하면 나한테 시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이 친구가 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막 쓰다듬어 주고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죠. 이처럼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의 선택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막 실망에 있을 때 천사들이 가서 막 채찍질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조용히 가서 밥 먹여줬어요. 밥 먹여줬어요.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는요 또 어떤 사람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거의 왕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권세로는 넘버 2에 막 근접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자리는 아닐 수 있지만 왕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권하고 대화하는 아주 친밀한 자리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가면 기억할게.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갔더니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우리 프랑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교환학생을 가거나 합니다. 그러면요, 시간에 가는 흐름이 시간이 달라요. 거기 친구들은요, 여기 잊어버려요. 왜냐? 한국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서야 시간이 천천히 흐르죠. 왜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까? 왜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감옥 밖은 원래 그렇게 시간이 빨라요. 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다 그렇구나. 원래 그렇구나. 이 술 맡은 관원장 이거 막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고 또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할 거리를 찾자면,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일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분주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요셉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도 그래요. 예수님께도. 십자가 위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뛰어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오 하면은 밥 먹고 오 하면 밤 되지 않습니까? 출근해가지고 오 하고 있으면은 벌써 퇴근할 시간이고 한 달이 뚝딱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계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이 교차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때가 이르게 되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셨고 그의 성실함과 그의 선한 성품에 어울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의 성숙의 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내도록 슬퍼했던 우리 야곱이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동생에게 죄 짓고 동생의 마음을 썩게 만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 유다가 속죄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가뭄이에요. 아, 이놈의 거 약속의 땅은 맨날 고장나. 냉장고가 고장난 것처럼 약속의 땅이 가끔 고장이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뭄 때문에 여기 풍요롭다 그랬는데 이집트로 내려갔어야 했고요. 이삭도 그 약속의 땅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또 이집트에 내려가야 했고요. 이번에 또 야곱의 때에도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또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가뭄은요, 약속의 땅이 고장났기 때문에 찾아온 가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시려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그 모든 것, 유다에게는 속죄의 기회를, 야곱에게는 위로를, 요셉에게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기회를, 그리고 꾸꾸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뭄이었던.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 꾀를 부리지요. 베냐민을 더 오래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떨어지기 싫으니까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속여서 이 친구는 종으로 나에게 맡기고 아버지만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시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빠 야곱 죽습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까, 평생 종이 될 테니까 나를 남겨두시고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유다의 고백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의 그 고백이 그 자체가 죄 고백,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속죄가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삶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되려고 하는 저 유다 형의 모습이 그대로 속죄가 되고 그대로 위로가 되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이름 하나를 덧붙여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태도와 모습을 만들어 주시려고 때로 하나님은 가뭄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때로 하나님은 억울하게 우물 속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가뭄은 약속이 고장나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며 위로함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요셉처럼 마음가짐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를 쌓아놓고 수많은 다짐을 하고 막 정말 군대에 가면은 유격훈련이라 그래서 훈련을 하거든요. 체력도 하고 막 정말 극한 상황에서 내가 내 몸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는데요. 그런 훈련을 미리미리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휙 하고 악한 대로 금방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날과 야곱의 날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왔을까? 또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을까?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왔을까? 그 생각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아,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겠구나. 묵상의 재료는 성경인데요. 성경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땠지? 성경을 묵상하고 내 삶을 묵상하며 일치되는 것과 불일치되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며 기도 제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네요. 다르네요.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삶에 변화되어야 하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처럼 결국 그 주인공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나타나는 질투와 원망, 미움, 아주 원초적인 죄들을 성경은 외면하지 않고 담아내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데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알고서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은혜의 휘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죽여야지. 우물에 넣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래 섬기고 사랑하더라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남아있고 버티고 견뎌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우리를 높이시고 꼭 필요한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씨름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면 이 도움받는 일이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걸 얻기 위해 세상과 씨름하고 이웃과 씨름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워낙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에 어색하고 사람들이 돕고 협력하는 것에 어색하고 도움을 받는 건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울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두 개의 선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씨름하는 야곱이라 하더라도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씨름을 아무리 잘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씨름하는 자로 이전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매달리고 또 내가도 다른 사람들을 함께 안아주며 그렇게 격려하는 자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탁탁탁탁 해냈는데 왜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탁탁탁탁 못하는 거지? 그렇게 엄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나타날 은혜예요. 사랑이고 온기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장나는 현실이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우 네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 모양인 거잖아.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모양인 거잖아. 이게 아니라 기도 충분히 했고 노력을 충분히 했는데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처럼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약속의 땅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좀 이타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나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갈 사람이고 나만 연약한 사람이고 나만 요셉 같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요셉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야곱이고 유다가 될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호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요셉의 연약한 모습을 서로 돌아가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의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라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온기를 가지고 또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교인들은, 성도들은 신념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신념, 옳은 것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한다 그러면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두려움이 너무 커져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이 선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감당하기 시작하면 시대가 당연하다 여기는 악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기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거예요. 신념의 선택을 감당하고 또 이웃이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난과 형통은 함께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세 가지의 실이 꼬아져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도와 가뭄이 함께 있었고요. 유다가 변화되고 슬퍼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탱하고 돌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시간들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약속의 땅에 나타난 가난이었어요. 가뭄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형통은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 자존감을 지키고 또 높은 자리에서도 겸손한 주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유다가 나를 팔았어요. 나를 우덩이에 넣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 아들이 죽었다고 나를 속였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담대히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